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천지 창조 이전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돈입니다. 극도로 혼돈된 삶을 살아가면서 혼란한 삶, 불안한 삶, 질서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공허입니다. 인생에서 허무감을 느끼면서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흑암입니다.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모르는 흑암 속에서 방황하며 사는 삶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시작은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빛이 나타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하루를 해 뜨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지는 저녁으로 끝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나타난 천지 창조의 역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루는 해가 지는 저녁에서 시작해서 해 뜨는 아침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해가 지는 저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셨듯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인 세례 요한은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에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참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한마디로 거절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마음의 상처 중에 많은 경우는 거절당한 흔적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절당하기 시작합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한 것에 대한 상처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습니다. 또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 뛰어들며 매일 경험하는 것이 거절과 배신입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 사회에서 가족이나 친지, 또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서로 거절하고 서로 거절당하고 배신하고 배신당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열등감으로 자리 잡고 분노가 쌓이며 우울증을 만들고 심하면 자살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거절하지 않고 반겨주시지만 세상은 인간을 거절하고 환영하지 않으며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거절은 다른 말로 하면 소외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소외감을 느끼며 고독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가 내 마음 알아주나 아무도 내 마음 몰라 이런 소외감 이것은 거절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절은 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 인간 안에 내재된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빛, 생명, 진리, 구원이 임했을 때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을 뿐 아니라 외롭고 고독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죽음과 맞바꾸려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으며 저주하고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인간은 마땅히 환영하며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될 그분을 자신이 가진 죄의 속성대로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빛을 거부합니다.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참빛이 자신의 눈을 찌르며 진리가 자신의 양심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더럽고 추하고 무질서하고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을 포장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마치 좋은 사람인 양, 우리의 부모님이 또한 우리의 가문이 좋은 사람인 양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단점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빛에 속한 사람은 참빛과 진리를 좋아하고 반깁니다. 하지만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빛이 찾아올 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막으려고 합니다. 만약 정직한 사람이 어떤 조직에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부정한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부정을 저지르던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빛이 세상에 오시자 사람들은 등을 돌리며 저주하며 어둠의 옷을 이중삼중으로 껴입습니다. 참빛을 차단하고 자신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 두 겹, 세 겹의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만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찌르는 참빛에 반하여 거짓 빛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거짓 빛이 자신들의 눈과 양심을 찌르지 않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듣기 편한 말만 듣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의 잘못을 밝혀내고 야단을 치는 것은 그 대상을 막론하고 무조건 싫어합니다. 아니, 이 교회에서는 죄를 말하네? 듣기 싫어. 이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술이나 마약 같은 것은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편안한 기분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술과 마약과 같은 철학, 종교, 사상들을 만들어 예수님을 대신합니다. 넌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야. 이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사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빛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의 속성은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참빛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환하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빛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빛은 감춘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죄와 지난날의 악함을 하나도 남김없이 고백하며 솔직하게 다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무엇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죄의 고백입니다. 내 죄를 남김없이 주님 앞에 다 아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은 혼합물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물감은 서로 섞여내면서 마지막엔 검은색이 되죠. 그렇지만 빛은 합쳐지면 하얀색이 됩니다. 그 자체가 순수하고 투명하며 불순물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사물을 관통합니다. 빛이 오면 혼돈과 허무는 곧 사라집니다. 네 번째로 빛은 따뜻합니다. 얼어붙은 것을 녹이고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다섯 번째로 빛은 우리를 인도해 줄 뿐 아니라 경고의 신호도 보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빛은 밝게 비추면서 올바른 길을 찾도록 안내해 줍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도 유도등이 있죠. 그 길로 이제 착륙해야 안전합니다. 등대의 빛도 항구를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항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며 동시에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빛이라고 말할 때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태양빛처럼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참빛이며 동시에 각 사람을 비춰주십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빛은 사람이나 사물 뒤에 있는 숨은 것은 비추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빛은 그림자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더라도 완전하게 비춰주는 참빛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피해 어디로 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는 내가 죄인인가?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짜 죄는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에게 있어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반역죄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을 인정하지 않고 왕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과 같고 부모를 거역하는 탕자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보면 자기 땅,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세상은 누구의 소유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땅의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죽였습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보듯이 바로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에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죄인된 인간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주인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본성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특히 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사랑은 받아들이는 것, 거절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정말 중요한 사랑입니다. 프로포즈할 때 프로포즈하는 사람이 주는 것을, 꽃이나 반지를 받아들이는 것 또한 사랑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절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인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사랑을 잃어버리고 받아들이는 것 대신에 거절을 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것을 할 줄 모르고 자꾸만 거절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인의 특징은 배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 배신하고 배신당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배신을 당해 상처받았다는 것은 자신도 누군가를 배신하고 상처를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은 상처받은 것은 기억하고 자신이 상처를 준 것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요약하면 거절과 배신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부관계, 부모자식 간의 문제도 포함됩니다. 죄의 특징은 진리를 거절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거절에 익숙한 사람은 가족도 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한 사람은 사랑을 주는 것도 못하며 사랑을 나누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을 이용만 합니다. 거절은 사랑이 없는 마음이며 또한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거절의 종착역은 바로 복수입니다. 상습적인 거절은 상대에게 복수심을 낳게 합니다. 네가 나를 거절해? 나도 너를 거절할 거야 하면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거듭된 거절은 인생을 파괴합니다. 거절하지 않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심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현대인들은 포용하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볼 때 인간이 죄인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상대에게 부탁하려고 하다가 거절당할 것 같으면 자신이 먼저 거절해서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인간관계가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악순환을 거듭합니다. 나도 거절하고 상대방도 거절하고 또 다른 사람도 거절하고 계속 거절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각자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 없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면 좋은 말로 속이는 전략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스스로 축복의 통로를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론은 파멸과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빛 대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크고 큰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이 개를 아무리 사랑해도 개가 사람과 같은 신분, 사람과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애완견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개한테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엄마야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개를 데리고 안고 가면서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내 호적에 이 개를 올려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이제 성실을 따라서 이 개를 이제 내 성실을 따라서 내 아들로 내 딸로 호적을 올려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간을 당신과 동등한 신분으로 받아주심을 의미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소속과 신분,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호적에 기록되어 사탄의 종에서 그분의 자녀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북한 주민이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내려오면 소속과 환경, 생활 등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법률 적용과 문화, 의식, 미래 등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북민들이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권을 받을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권을 받아들면서 나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는 이제 세계의 어느 나라든 갈 수 있다. 어디를 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소속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며 하늘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유한하고 부족한 인간이 자신의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을 위대하다고 말한다면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그 자식에게는 잘 대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위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큰 관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쏙쏙 다 내게 잘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 것으로 삼는 전제 조건,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인생으로 바뀌면 이러한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이것이 축복의 분기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 자신을 위해 걷던 길이 그릇되었음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못된 탕자가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들고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길을 걸으며 마치 쾌락이 삶의 목표인 양 귀한 젊음을 허망하게 탕진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하면서 그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 종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없는 삶보다 비록 아버지의 종일지언정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자기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아갔던 지난 날들이 죄입니다. 무엇이 회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까? 나의 삶이 죄인의 삶이었으며 내가 걷던 길이 죽음의 길이었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180도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영접하고 안아주며 종이 아니라 자식으로 다시 맞아 주셨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삶의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자기 중심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목을 끌어안으며 신을 신기고 또한 가락지를 끼우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 주십니다. 우리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의 친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다음의 말씀은 그에 대한 해답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유전과 가문, 생활, 습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성씨여서 또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이어서 이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느 국가나 어느 가문에 태어나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이나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나고 똑똑하거나 사상이 고상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구원받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만이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도 아니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특권이라는 뜻입니다. 참된 특권은 언제나 그에 맞는 의무를 수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에 맞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가 되면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앞에 묻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역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거절하지 말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며 여러분의 삶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그렇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안으시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수고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주님 품에 안기는 모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지 말고 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